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민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 살펴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녀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아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혈통적인 육신적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로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개념 살펴봤는데요. 아들, 아버지가 낳은 자식을 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와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그대로 닮은 자를 가리킬 때 이것을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자녀로 오늘은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진리,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 뿐만 아니라 진리적 관점에서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진 자들,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혈통을 떠나고 성별을 떠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이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를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해석된 번역된 구절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대머리가 되지 말게 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제로 관습으로 지켜오고 있죠.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주시는 것은 의미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진리적 관점으로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 또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위의 의미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머리털 밀지 마. 대머리가 되지 말게 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좀 어색해집니다. 근데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진리적 관점으로 대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죽음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다 자신의 생각이 다 버려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진리로 해석하여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시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우리 가운데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거나
무엇을 감당하도록 하는 규칙이나 어떤 법칙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먹지 않는다로 구별하여서 이것을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성민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자, 성민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된 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아담이 된 상태를 나타낼 때 성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말했던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 아담마가 되는데요. 자, 그 아담마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지닌 자, 존재가 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있었죠.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의 호흡과 말씀을 받아서 살게 되면 하와가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아담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은 자, 그 형상을 닮은 그 아담, 즉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음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 그러한 모양을 가르쳐서 아들이라 말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아들과도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날마다 그의 말씀 가운데 받아가면서 그가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세상의 것과 분별하며 사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붙잡고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가증한 건 먹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먹는다라는 단어도 이걸 이제 그대로 받으면 입으로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상태로 취하여서 만들어지고 조성되는 것, 다시 말해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먹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취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것,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먹는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가증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먹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습니다.
자, 그래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 단수여서 두 그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나무인데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선악으로 받았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뜻으로 받게 되면 죽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판단하여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두 개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각각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하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혈통으로 봤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그가 나타난 표현, 형식,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를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스스로 여겨서 가증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 자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할 것을 내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진리를 따라 판단할 것을, 그 의도를 따라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들 통해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자, 스스로 죽은 모든 것. 자,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겠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하면 그 내용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냐. 문자적으로 받으면 실제 모양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 그 동물, 그 어린 것을 젖에 끓이거나 삶지 않는 것으로 행해 왔습니다. 자,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우리가 이제 의미로 받게 된다고 하면 젖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자, 그다음에 어미라는 뜻은 소위 말하는 물질로서 나타난 그 어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말씀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 미리암, 우리가 그것을 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품은 상태를 가서서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걸 어미의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어미는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있는 상태로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염소 새끼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의 뜻을 따라서 취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본문의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진리로 이걸 받아야 의미가 이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을, 상황, 말씀, 메시지를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속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 또 신앙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하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장면이 펼쳐지게 되면 그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풀이할 것이 아니고 원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적인 속성을 따라서 이것을 취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의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지키고 있죠. 본문에 따르면 돼지를 먹지 말라, 또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죠. 오징어나 이런 갑각류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다 먹고 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어떤 물질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판단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하여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여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로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펼쳐진 상황을 말씀에 비춰서 뜻에 비춰서 하나님의 의도에 비춰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내가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